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렇죠. 더욱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얻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변 사회의 국가적인 역학관계를 보면 좀 깝깝하죠, 여러분. 또 두렵기도 하고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 제게 떠오르는 그런 지혜는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꿈꾸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된 조국, 그 나라 꿈꾸잖아요. 그 나라 가나안 땅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참 옆 아래 위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를 윽박지르고 그냥 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칠 지혜가 살 길이 성경에 기록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친구들도 미국 가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보다는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회한 연수라면 한 올해가 42년쯤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학년에 이미 군대를 제대하고 온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목회하러 가셨는데 얼마 후에 그 부인도 저희 같은 반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미국 가더니 합법적이라는 게 뭔지를 빨리 배워야 되겠더라. 그래서 누님이니까 왜 그래요? 누님 어째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학교 갈 나이가 딱 됐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이리 삐쭉 저리 삐쭉이야. 사춘기가 됐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픽거리고 문 딱 닫고 나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베르다 어느 날 딱 붙잡고 회초리를 가지고 딱 한 두어 대를 때렸는데 아버지 나 신고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신고해? 그랬더니 정말 전화기를 두고 911을 걸더라는 거예요. 몇 대 때리지 않았는데 911에서 오더만 보안관하고 딱 오더만 딱 수갑을 채워가지고 무조건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도 소용없고. 엄마가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감리사에게 전화 걸었죠. 한국에서는 뭐 자식 잘못하면 종아리 때리는 거 당연한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큰일 날 일이라고. 아이들은 이 나라에서는 똑같이 아이들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매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그랬대요. 내 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긴 미국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감독이야 그러더래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그냥 감리사가 오고 옆에 교육자들이 도와줘서 그래도 하룻밤은 유치장에서 자고 나왔대요. 다 각섰어. 그 후로부터는 참 어느 날 또 뭐라길래 야단을 쳤더니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약 먹지 않는 거, 우리 반에서 약 먹고 이런 거 이상한 거 먹는 애들이 있는데 나 그런 거 안 먹는 거 아빠 고마워야 한다고. 술 마시지 않고 그거 안 하는 것만도 아빠는 나를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거래요. 속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구나. 합법적이라는 걸 터득할 때까지는 꽤 오래 걸렸다고 그럽니다. 제일 잘 지키는 게 뭐냐? 우선 멈춤을 꼭 서서 우선 멈춤을 하고 좌우를 보고 신호등이 없어도 그러고 가야 한다는 것. 이런 작은 것이 미국이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 요즘 사회에서는 자기 중심의 자기 권리 유지라는 게 얼마나 으뜸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권리 의식을 갖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자기 권력을 찾자고 하는 얘기였다는 거죠. 최근 인류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요즘은 권리를 향한 투쟁의 시대라 이렇게 요약도 합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기본적인 기준은 개인의 권리를 법으로 합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얼마큼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고 그런 규정이랍니다. 일본을 여행했던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여행자라고 그러니까 보험 들어있어요. 더 많이 내겠다 그랬더니 쓰고더래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몇 세 이하의 아이들이 일본을 여행할 때 아플 때는 일본은 모든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국가가 치료해 줍니다. 그러더래요. 이 나라는 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개인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그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건강하냐, 그 나라가 부유하냐,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주 충돌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세를 준 사람의 권리와 부딪히고 고용된 사람은 권리는 고용한 사람의 권리와 충돌합니다. 못 가진 사람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잘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비틀리면 싸움이 나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비싼 변호사를 삽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계 안에도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 다른 교회 말고 감리교회 안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낸 게 이건 무지무지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데가 있죠. 과거에는 향약이라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그 향약 제도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참 좋은 제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권자들이 특히 일제가 그 향약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집권하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는 사람은 이런 약을 지켜야 한다. 규약을 지켜야 한다. 그게 향약 제도였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그냥 감수하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냥 형제끼리 좀 싸우고 그럴 때 보면 엄마가 하는 말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큰 집도 그래가지고 언니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니는 져야 하냐 그러는데 그 자기 다 권리가 있죠. 근데 요즘은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요즘의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으면 잘못된 죄를 지면은 잘못됐다고 빌어야 한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교인 하나가 아주 신실한 교인 하나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선생님 권총을 가지고 그 돈을 강도질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보니까 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의자 들고 강도를 때렸답니다. 근데 한 대만 때렸어야 되는데 좀 화가 나서 더 때렸대. 강도질 하지 마라. 그런데 경찰에 잡혀갔는데 강도로 잡혀갔는데 어느 날 소송이 왔더래. 왜냐면 너는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많이 때렸냐? 네가 말린 건 자신인데 많이 때려서 다쳤으니까 네가 우리 다친 아들 치료비 내라. 그러고 왔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도 있냐?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더 그럽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딸 그러다 보니까 걔가 중심입니다.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럼 아이가 많지 않으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인정된 그런 자기 권리를 유지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선물로 준 거죠. 당연하지 않은 선물인데 그런데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시대가 뭡니까? 김정은이 더 무서워하는 시대가 중학교 2학년이랍니다. 중2. 이러면 좀 웃고 그래야 되는데 다 그런 거 안다 이러시겠죠. 그냥 그 사춘기에는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금만 달면 불공정하다 그러고 불공평하다 그러고 왜 나만 그러냐 그러고 조금 바라면 왜 아버지 엄마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내 친구도 그러는데 왜 나도 그러냐 이런답니다. 이런 일들이
심해지면 엄마는 왜 나 그러냐 그러고 특히 휴가가 길면 길수록 가족들과 오래 만나야 되는데 오래 만나다 보니까 더 이게 충돌이 많다는 겁니다. 학교 갔을 때 안 봤을 때는 충돌을 안 했는데 같이 있으니까 작은 것 가지고도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을 지나고 나서 헤어질 때 밝게 웃으면서 헤어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들입니다. 다들 그러셨겠죠. 아이들 왔다 갈 때 그냥 아쉬워서 울고 헤어지고 이러면 그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삐지고 가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주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을 누릴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넉넉하거나 빈곤하거나 병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럼 난 좀 부자로 만들든지 왜 그러셨나. 그런데 다 거기에 맞게끔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우리 교회는 왜 날 돌보지 않지? 이렇게 삐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행을 만나고 그러면은 하나님 왜 제게 이렇습니까? 그리고 따집니다. 또 속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주는데 나는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대접받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권리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실 권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가지는 착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중단하고 징계할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잘 풀려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불공평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도 권리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공정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에스겔서 18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지극히 고생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주고받던 속담을 거들어서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냐?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는 그들의 조상을 가리키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들이에요. 이는 자기 자신이에요. 유다 백성이 이 속담을 들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 것은 다 우리 조상 잘못이야. 우리 부모 때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가 시잖아. 이런 식이죠. 불평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먹은 포도가 자식의 이를 시게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마지막 줄이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딱 선을 긋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모든 영이 내가 주어서서 너희가 살아있는 건데 범죄하는 영혼은 내가 양보하지 못한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심판받고 고난당한 이유는 조상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도 죄를 범했지만 그들도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은 그냥 두고 우리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심판의 손을 펴시는 겁니까? 왜 우리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거죠.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대답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내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잖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공유하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를 지적하시는데, 이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신은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죄악으로 다 허비해도 마지막에는 그분이 영원한 품에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영원 무궁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위하신 분, 뭐 이런 사랑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침 한개와 같습니다. 그런 입김 같은 우리를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본뜻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분노와 징계와 심판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잔인한 분, 법대로 하시는 분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백성들을 없앴을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외하면은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기록인데 이 기록의 시간이 약 1500년입니다. 그 1500년의 시간이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시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일어나는 중에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1%도 아니 되는 이야기입니다. 후대의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선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서 편집 띄어서 우리 시문의 문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1500년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99%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만 보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행동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슨 과학주의자 같은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마치 못된 것에 마음에 팔려서 아무리 말려도 막아서도 파멸의 길로 가는 자식을 보고 어쩔 줄 몰라 가슴을 치는 부모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에 가는 길을 영생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 중심주의 그거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맡을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무는 아무나 생각 없고 축복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 축복해 주지 않지? 그러면 돌이켜서 그러면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받을 사랑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혼수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상 받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으면 저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사랑받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 예문에 있듯이 시편 23편을 그냥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한 두어 절 외운 것 같은데 정신을 그냥 혼상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이제 살았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 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리마인더. 우리 마음에 다시 생각. 기억한다는 리멤버라는 것은 다시 리멤버가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리멤버. 다시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로 우리가 동의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내게 손해 좀 보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포기할 걸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면 거지돼서 돌아온 탕자도 품에 안으시고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서 그곳에 영원히 안식을 누려야 맞습니다. 여기에서 별 의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고 또 그러기를 저도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행을 일삼고 살다 해도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면 그 반대로 생각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에 대한 권리가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의라는 것은 별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의 행한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안다면 일생을 산 후에 지옥에 던져진다 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지옥은 부당한 게 아닙니다. 지옥이 당연하고 천당이 부당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지도 마땅하지도 않는 천국에서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은혜고 매일 사랑하는 것도 은혜고 십자가를 알게 된 것도 은혜고 영원한 약속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을 철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겁니다. 잘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배인 권리의식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면 은혜의식으로 다시 깨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아 주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는 바뀝니다. 첫째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쌓인 분노와 불만을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 건강한가 보면 우리 삶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 속에 살면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해 주셔도 여러분들은 싫다고 손 뿌리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을 찾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불행의 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겸손해지고 불행을 통해서 감사하지고, 왜 접니까? 저를 억울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불행을 당해도 제가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불행을 당해도 제가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식을 가지면 모든 삶에게는 모든 삶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사랑받았으니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아주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의의를 이루기 위해 자기가 바치는 것을 서글퍼하지 않고 속상하다고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칩니다. 미국에 목회하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은 행복해. 그래서 어찌 행복해? 그래서 자기 딸아이가 남매가 있는데요. 이제 오빠가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갔고 이제 처음 이제 딸내미가 얼마나 이쁜데 걔가 이렇게 나누기를 공부할 때가 됐답니다. 근데 뭐 이 나누기, 사 나누기, 이런 거 쉬운데, 딱딱 풀어진 건 쉬운데 안 나눠지는 거 이제 5 나누기 3.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느 날 사과를 3개를 딱 놓고 자기 딸에게, 야, 이 사과 있는데 오빠하고 너하고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면 되니? 그리고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나요? 여러분 뭐라고 나누실까요? 예? 한 개씩 나누고 하나는 반 짝짝 해서 딱 나누면 공평하게 나누는 건가요? 그랬는데 그 딸내미가 그 쉬워. 그게 어떻게 쉽니까? 오빠 2개 나 1개.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3을 2로 나누면 1.5씩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오빠는 2개, 나는 1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오빠는 크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나눔 생활을 할까? 오빠는 크니까 오빠는 2개 줘. 그래도 그걸 뭐예요? 그 아이는 공평하다고 믿는 거. 천국은 그런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삽시다. 십자가만 바라보시지 말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왜 그분이 피를 흘렸는지, 왜 그분이 고통을 당했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재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권리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은혜의식, 우리 마음과 의식을 채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찹니다. 저는 수원종로교회가, 제 목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의식을 내려놓고
은혜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대하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사는 것,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방법으로 나눠주고 섬기고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절을 제대로 지키고 뭐 이런 거 하나님 뭐 거짓인가 천국엔 보아도 많다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셋을 둘로 나누면 몇 개라고요? 오빠 2개, 나 1개. 이런 나눗셈이 통하는 수원종로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